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아니면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잔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의 영생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부도 가족도 사회도 나라도 세상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영생, 사랑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딱 이 세 가지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기도로 하신 후에 있은 일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좋죠. 그렇죠.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당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로또에 당첨되었어요. 너무 좋겠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모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에는 좀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은 바라지 않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탈북민이 북한에 잡혀가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아시기도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라고도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한 것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좋을 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시작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의 시작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치신 대로 당신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안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오늘부터 우리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네, 모든 말씀을 하신 후,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시던 동산에 가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동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생각납니다. 에덴이란 말은 낙원이라는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산은 마치 에덴 동산 같았을 것입니다. 낙원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낙원이 다른 곳이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낙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에덴 동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창세기를 보시면 첫 인간이 자기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낙원이 졸지에 지옥으로 변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의 탐욕을 따라, 여기서 안 나오지만은 30세겔에,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팝니다. 3년이나 좋다고 실컷 따라다녀 놓고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배신감이 드실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자를 뽑으실 때 좀 괜찮아요. 좀 미리 그들의 앞날도 미리 아시는데 이놈은 나쁜 놈이면 뽑지 마셔야 되는데, 아니 그런 사람을 뽑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잘 살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좋은 놈, 나쁜 놈, 별난 놈이 다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좋은 놈, 나쁜 놈, 별난 놈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런 오합지졸 같은 배신자들을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네, 바로 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가르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에게는 그들이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별난 놈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팔아먹는다 해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저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셔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바라십니다. 만약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 모이던 그 동산으로 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네. 유다는 무기를 가진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언급된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주님을 잡으려고 온 세상을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사실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물론 유다는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긴 하지만 죽일 마음은 없었대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유다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상과 어떻게 됐죠? 한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를 죽이려는 세상과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무엇을 들고 왔다고 했죠? 지금 무엇을 들고 왔죠?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세상은 늘 혈과 육이 만들어낸 무기를 들고 서로 싸웁니다. 무기라고 하면 총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뭐죠?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바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든 그게 다 무기입니다. 그런 걸로 싸워요. 무엇을 쟁취하려고 할 때는 늘 혈과 육으로 된 무기를 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혈기와 육신으로 대적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혈기와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화내고 싸우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 그걸 들고 싸우는 거예요. 힘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몸 자랑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소리 높이고 심지어는 주먹질까지 하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좋아질까요? 힘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몸 자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사실 혈과 육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다 망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누군가와 한번 싸워서 이걸 바로잡아야지, 아니면 혹은 한번 본때를 보여야지 라는 혈기를 부려서 뭐가 좋은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관계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 다 경험해보잖아요. 혈기를 부리고 육신의 자랑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하다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신혼 때 남편으로서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혈기를 부리다가 반대로 역공을 당해 깨갱거리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그걸로 덤빈다고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뭐가 안 되면요, 하나님께 혈기를 부리면서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이 영감탱이요 뭘 하고 있어? 뭐 이러고, 이걸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협박도 했어요. 그런데요, 동쪽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서쪽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깊은 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순순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고 현명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들에게 당할 일을 아시고도, 미리 아시고도 그들을 맞아 나가십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해서 잡아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문한 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 나가십니다. 당신 자신을 잡으라고, 나를 잡아봐 이러고.
그러니 4절과 5절을 보시면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고는 당신이 그들이 찾는 예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예수야, 너희들이 잡는 예수. 일반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알면 어떻게 하겠죠? 살겠다고 도망을 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을 잡으라고 하세요. 그런데요,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들이 잡으려는 그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하죠? 모두 도망쳐 땅에 엎드러집니다. 아니, 나 예수야, 너희들이 잡는 예수, 잡으려고 하는 예수 했는데 잡지 않고요, 도망쳐가지고 땅에 엎드려져요. 여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뭔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잡겠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잡도록 허락하시면 그들이 그제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당신이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뻔히 아시는데 당신을 잡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뭘까? 그냥 보면 뭐 자살이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 뻔히 자기를 내주는 거는 자살이죠, 그게.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중앙 아프리카 쪽에 가면 넓은 초원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TV로만 봅니다. 그 초원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살아요. 사자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악어도 있고, 영양도 있고, 줄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동물원에 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진귀한 짐승들이 거기에는 가득합니다.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사슴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한 사슴 무리가 강 건너편에 있는 초원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초원으로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겠죠? 먼저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지금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서로의 뭐 언어가 있는지 먼저 새끼, 그러니까 성체가 덜 된, 그러니까 너무 작지도 않고요, 근데 덜 어른이 된 그런 새끼를 먼저 보내요. 이 새끼가 강을 건넙니다. 막 한 중간쯤 왔어요. 근데 물살이 좀 세니까 너무 좀 느려요. 그럼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갑자기 한 50m 저쪽에서, 물속에서 집채만한 악어가 확 나타나더니 그 새끼를 향해서 쏜살같이 물살을 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점점 악어는 그 새끼를 향해 옵니다. 새끼는 빨리 강을 벗어나야 살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느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잡혀먹기 일보 직전에 왔는데 갑자기요, 그 악어와 그 새끼 사이에 웬 사슴 한 마리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멈춰서요. 어떻게 됐을까요? 악어는 그 뛰어들어온 그 사슴을 입으로 물고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먹힌 사슴이 바로 그 새끼 사슴이의 어미 사슴이었어요. 분명히 자기가 잡혀 먹힐 것을 알면서 새끼를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큰 충격과 함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잡히시면 죽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잡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바로 아까 그 새끼를 살리기 위해 악어 앞에 섰던 그 어미 사슴처럼 우리를 영생으로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칼날 앞에 당신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을 사자요, 코끼리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에게는 새끼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그 악어에게 버린 그 어미 사슴이 제일 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이 세상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을 이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 반대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자기 몸을 내대고 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 형식이에요. 그렇지만 세상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죠. 이런 주님의 일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7절과 9절까지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주님만 잡히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 보존하시고 하나도 잃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 모두를 잃지 않고 영생으로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된 무기를 들고 오는 이 세상의 공격을 그대로 주님은 고스란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일은 말이 안 됩니다. 원수는 갚아야 되고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든지 도망치든지 아니면 맞받아 싸우든지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개념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버리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진정으로 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기도. 사실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 세상은 공격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처형당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북한이죠. 오늘이 무슨 날이죠? 6월 25일 6.25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전쟁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전쟁 후 북한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했고 또 종신교도소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처형하거나 아니면 평생 교도소에 가둡니다. 그런데요,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공격한다 합시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족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에 맨날 술주정과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녁마다 교회 기도 모임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허구한 날 남편에게 얻어맞고는요, 자녀들 때문에 이게 떠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저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그 남편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교회는 유일한 안식처예요. 그리고 위로와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 집사님은 교회와 기도 모임과 예배를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고.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녁 기도회를 가는 집사님을 맡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목사님이랑 바람나서 저녁마다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밤마다 저녁마다 그리 가냐? 그럼 목사랑 바람났다 이러고. 그리고 교회에 못 가게 합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설명을 해줘도 남편은 안 믿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그 집사님이 유일한 안식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못 가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집사님이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는 만약에 그런 방해가 있다면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집사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신 남편이 다 듣는 집안에서 매일 저녁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다 듣는 앞에서 때리면 때릴 때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박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요. 남편이 때리다가 기도하니까 멈추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들으면서 비웃어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 가서 기도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갈 데가 없다 하니까 그럼 교회를 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다시 교회로 갈 수 있었대요. 그래 나중에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마시니까 나중에 불치병이 오죠. 그런데 아내 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나중에 그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가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상은 무기로 자기 기준적인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의심하고 이상하다 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우리의 신앙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때리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타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던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라는 사람은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들고 덤벼요. 칼에는 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뭐죠? 칼에는 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셔도 인간은 다시 돌아와요. 원래대로. 사실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칼을 치우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도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잡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주님의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것으로 마시지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입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TV에서 태어난 김에 산다라고 하는 기안84라는 분이 인도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세요. 이 기안84라는 분. 여행 중에 이 기안84라고 하는 분이 힌두교 장례를 봅니다. 그 힌두교 문화에서는 그 뭐죠? 장례할 때 그 시신을 불에 다 태워요.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그걸 보던 기안84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삶과 죽음은 하나다. 죽음 앞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말은 이제 많은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 없이 보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걸 보면서 진지하게 뭔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여한 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삶과 죽음은 하나다라고 말을 할 때는 어허,
생각 좀 하네 라고 감탄했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여한 없이 즐기자라는 말을 듣고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뭐 즐기는 건 좋죠. 즐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즐기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즐기세요. 그런데 인생을 그것만을 위해 산다고 하니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의미를 너무 자기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겠다고 하니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분한테만 실망한 게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 때문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태어났으니 태어난 김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뜻으로 된 인생을 그저 육신의 쾌락만 쫓는 인생으로만 여기면 그걸 주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멀쩡한 집과 따뜻한 부모의 품을 버리고 저 길가에 나가서 비둘기처럼 앉아서 땅의 걸 주워 먹는 거지짓을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온전히 보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저 육신의 소욕만 쫓으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정말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세상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잔을 어떻게 마실까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잔은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잔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잔에 무엇을 담아 주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된 영생하는 생명수를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많은 가정집들에서 수도가 없잖아요. 뭘 사용하죠? 펌프를 사용해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많이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만 물이 나와요. 그래야 펌프가 지하수를 끊임없이 끌어올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천국에 영생하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 넣어야 하듯이 영생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십자가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하셨습니다. 그 잔을 마신 후 비로소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 영생하는 생명수를 우리의 잔에 받아서 마시면 돼요. 우리 인생이라는 잔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수를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받아서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마시지 않고 영생이 없어 목말라하는 모두에게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뭐죠? 우리의 잔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생하는 그 생명수를 받아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생명수를.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잔, 즉 인생의 영생하는 생명수를 채워서 마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